예,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더라. 여리고의 성을 오늘 함락하러 가기 전에 저들이 먼저 태세 전환을 하기 위하여 머물렀던 자리가 이 길갈이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길갈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겠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겠다. 아멘. 오늘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아직 저들에게 처리되지 못한 것이 뭐냐? 이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430년에 오늘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오늘 정신적으로 때로는 가치관으로 오늘 저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치적인 것들, 이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 이게 우리가 참 완전하게 씻어 맑힌 것처럼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가 일제시대 36년에 오늘 억압을 받고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광고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세대 가운데서는 6.25를 겪었던 세대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6.25 때 출생했던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 또 가난의 경험들, 그러니까 또 산화제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10명, 12명씩 자녀를 낳고도 부흥하고 강성하고 가정에 화목이 일어났는데 뭐 갑자기 산화정책 하더니 뭐 둘만 다 잘 키우자 하더니 하나 낳아서 또 잘 키우자. 그게 셋 낳으면 미개인 취급하고 이런 세대 속에서 생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기 결정들이 박탈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와 정책과 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생활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억압하고 때로는 자유를 박탈했던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오늘 두르고 있는 이 땅에서 구별하고 선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완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 애굽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이라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고 또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결국 복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물러가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오늘 이 여리고의 함락이 우리 가운데 계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광야 생활 속에서의 신앙은 이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들, 오늘 애굽에 있는 모든 수치와 어떤 계산과 오늘 그들이 살아왔던 생활 양식들은 오늘 요단강에다가 다 묻어놓고 오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길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념하도록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게 더 이상 광야 생활로 이 가나안을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여러분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은 날마다 새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오늘 애굽했지만은 저 광야에서 오늘 저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애굽을 회상하고 애굽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애굽과 광야를 비교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을 오늘 저들이 전적 신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속에서 이 광야의 오늘 역사들을 지우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함락, 이 새로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가나안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광야의 방법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이 가나안에서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리고성에 대한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번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너희들은 침묵하고 그것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불어 함성을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자, 우리 가운데 오늘 살펴보실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와 같은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주님이 저들을 살리시고 오늘 저들이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보호하심의 역사를 받았다면 오늘 그것이 광야의 방법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가나안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봅니다. 첫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다른 무리는 양각나팔 7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먼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저들이 천막을 걷고 오늘 장막을 걷어서 오늘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인도함을 받아 그곳에서 멈추면 오늘 불기둥이 오늘 성막 가운데 딱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성막 중심을 향하여서 12지파가 동서남북을 이루어서 이렇게 진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첫째는 언약궤를 메고 두 번째 무리는 7 양강나팔을 잡고 오늘 두 무리로 나누는데 7절에만 있는 말씀에 백성들에게 이르되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나갈지니라. 8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기를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그래서 보면은 양강나팔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이 궤예요. 그 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무장한 자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양강나팔 잡은 7 제사장이 제선두에, 그 다음에 무장한 자, 그 다음에 법궤가 오늘 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그 말씀이 앞서가시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궤가 먼저 앞섰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자, 진 치시고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애국 수치를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통하여 이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네가 들은 것을 통하여 양강나팔은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전파하는 이 나팔이거든요. 은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니 양강나팔 같은 경우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 우리의 믿음의 고백.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길갈로 오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만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너의 입의 고백으로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7 제사장이 양강나팔 7을 들고 그 뒤에는 무장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궤를 모시고 가는, 말씀을 모시고 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우리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장함이 있어요. 무장함. 담대함이 있어요. 내 고백에 대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증하시고 오늘 나에 대해서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 책임져 주시는 거, 내 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 이 말을 통하여서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 이 말을 통하여 내가 마귀 앞에서 참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무장함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입각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자, 8절에 다시 보시면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여러분들 말하지 말라 그랬지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걸어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입 다 다물고 침묵 속에서 하루에 한 바퀴 가만히 돌다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제사장의 7 양강나팔 소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자,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무엇을 통하여 이 문이 닫혔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오늘 문이 닫혀버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던 오늘 이 사건의 전개는 여러분 라합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큼 상천하지에 그분만한 하나님 신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으로 건너올 때 이미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졌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문이 닫혔냐?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저 여리고성에 성문이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강나팔을 잡고 그 나팔을 불면서 너희들은 무장한 자가 앞서고 뒤에 궤를 메고 돌 때에 조용히 도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양강나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 맞다. 삼천하지의 여호와 같은 분은 안 계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것을 무엇으로요? 양강나팔의 선포로 저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긴 싸움이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함락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들은 보호자가 없음을 이미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동의와 인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들의 성문이 굳게 닫힘과 그 성에 개미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아니하는 그 표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떳떳하게 어깨 펴고 양강나팔 대열을 제대로 잡아서 오늘 순종함을 통하여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증강시켜서 오늘 도는 순종, 이것이 우리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은요 우리의 육신의 입은 닫아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랬어 어쨌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야 어떤 자기 해석적 하나님이 지금은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의 영적 고백과 오늘 저 간담이 서늘해진 저 영들 이미 머리가 상해진 대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의 고백은 양강나팔 소리만 필요한 겁니다. 아멘.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양강나팔 소리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찬양과 승리의 노래와 감사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해주실 기대함과 사모함과 이런 것들이 그 나팔 소리에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그것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오늘 음성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시라. 아멘. 그래서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치는 겁니다. 순번이 달라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명령, 우리 앞에 주시의 오늘 계획과 뜻과 의도를 듣는 것이 여러분 여섯째 날이래요. 날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침묵하는 가운데 그 소리 속에서 들려오는 영음을 들어야 돼요. 영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은사는 소리나는 꽹과리 같지 않아야 된다. 진과 같지 않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되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소리도 여러분 의미 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육성으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음성이 영음으로 들리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결로 말씀하셔도 때로는 불과 같이 임하셔도 물로 임하셔도 기름으로 임하셔도 오늘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에서 우리가 우리 입을 닫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 영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들어갔을 때 저 여리고가 함락되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애굽의 수치,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의 시작이 애굽 아닙니까? 그 근본의 뿌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는 시간에 오늘 완성을 이 6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은 우리 육신의 시간이에요. 육체의 시간. 우리가 견뎌야 할 오늘 인내의 시간이 6날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입 다물고 가만히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저 양강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6 항아리에 오늘 물을 가득 채우듯이 물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내 귀가 주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 나팔 소리가 내 안에서 충만하여 흐를 때까지 우리는 이걸 닫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제 견디는 거예요. 언제 함성을 지릅니까? 그리하다가 우리에게는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날수로 6날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내의 시간, 인계의 시간, 우리 육신의 시간, 우리가 버티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이 채움의 시간, 그 시간까지 언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시간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그걸 계속 받아내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그리하다가 우리가 하고 있으면 주님이 스톱 이렇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이 카운터를 세시고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중에 그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오늘 예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애굽의 수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애굽의 수치가 걷어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서 이것이 걷어지겠습니까? 건져지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광야의 40년도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요단강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결국 내 고백,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양강나팔 소리를 오늘 들음을 통하여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임계점이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리하다가 7일날이 되면 완전수죠. 하나님의 날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도래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음성이 터질 때 우리의 함성이 마치 무엇으로 터지는 겁니까? 제사장의 7 양강나팔과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고백으로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6일이 지날 때까지는 안 채워지면 요 빈 공간만큼 내 육신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과 육의 말이 섞여 나오겠죠. 내 정욕의 말과 영의 말이 섞여져 나오겠죠. 근데 이것이 다 차고 나서 함성을 지르는 것은 6째 날 동안 들었던 7 제사장의 7 나팔 소리와 같은 여러분 채워지는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양강 나팔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소리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드러나는 오늘 내가 양각 나팔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나를 애굽의 수치를 걷어내게 하신 오늘 채우심의 역사, 이게 우리 침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은 닫혀있지만 우리 귀는 열려있는 상태. 그래서 이걸 먼저 듣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우리 입은 언제 열리냐? 주님이 명령하실 때 열리는 겁니다. 외치라 하는 날에, 주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외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날에 오늘 우리가 외치는 것은 내가 말할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주님이 보증하신다.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무엇만 있습니까? 승리만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의 영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의 권세지. 그래서 걷는 권세마다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 우리 가운데 찌르면 하나님, 찌르면 예수, 찌르면 성령님, 찌르면 하나님 나라만 드러나는 오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명령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만사형통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자. 아멘. 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외치라는 날에 외치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인정하심이 내 뒤에서 받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그 인정하심이 나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광야의 땅은, 가나안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하시는 오늘 의인들이 걸어가는 곳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험한 산지랄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을 개간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원수들을 치는 거예요. 거기를 정복하고 함락하고 멸절하여서 그곳에서 오늘 나를 거류하도록, 그곳에 나를 거주하도록 만들어 주실 때 비로소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좋은 땅 찾지 말고 내가 좋은 하나님의 인정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주의를 축복해요. 그래서 환경 열어주세요. 상황 열어주세요. 무언가 돕는 무엇인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스라엘에게 전제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종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왜요? 아브라함 자체가 이스라엘에게서 복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그릇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의 그릇이 된 거거든요. 그 복된 그릇에 무엇을 담으니 다 뭐예요? 다 복덩어리요. 복덩어리.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것을 내게 제공해 주십시오. 그 먹고 나면 끝나요. 한번 먹고 나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좋은 땅, 좋은 그릇이 되면 좋은 땅에다가 뭘 심어보셔. 깨 심으면 깨 나오고 콩 심으면 콩 나오고 마늘 심으면 마늘 나오고 호박 심으면 호박이 막 덩굴째 들어. 요즘 막 호박이 덩굴째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록원에 복이 막 굴러 들어오잖아요. 복이 뭡니까? 말씀의 복, 인복의 복. 여러분이 산골짜기 다람쥐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도원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하자, 사역하자. 야, 어떻게 네 맘 내 맘이 이렇게 같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놀랍다 신비롭다 오묘하시다. 하나님 찬송하면서 먹기마다 하지 않고 옆집에 있으면 여러분 좀 덜하지요. 저기 목포에서 또 전주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여러분 보통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만희 여러분 좋은 땅에 심으니까 막 뭐든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결씩 물질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말씀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오시는 주의 종들마다 귀하고 귀한 말씀, 이 보배를 가지고 오는 거. 말씀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뭐가 궁하겠어요? 뭐가 배고프겠어요?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오늘 복 주실 자리인 것을 오늘 그것이 내가 오늘 복이 되어서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저 여리고성이 지금 아직 무너지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무너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두려워서 문 꽁꽁 닫았어요. 그리고 절대 출입하지 않아요. 벌써 이긴 싸움 아닙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긴 싸움으로 여러분도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이거 되겠나? 하면서 이거 되겠나? 안 될 것 같은데요. 믿음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말하지 마시오.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시는 양강나팔 소리, 제사장들을 통하여 부는 양강나팔 소리만 듣고 되니 안 되니 내 입으로 말할 게 없어. 이미 뭐예요? 주님이 징조와 표징으로 보여주시니 뭡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닫게 하시고 출입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리라. 다 받았잖아. 안 받았습니까? 그거 꼭 무너지는 걸 봐야지 받았다고 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여러분 성체 완성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 끝난 거 보면 여러분 다음 것들을 봐야 되지. 뭐 그거 무너진 거 쳐다보고 거기서 평생 살 겁니까? 계속 믿음 속에서 전진해야 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는 믿음의 행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이 여리고성이 지금은 아무리 난공불 좀 무너지겠나? 무너지겠나? 내가 아무리 무너지겠나 안 무너지겠나 해도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열정이라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무장하지 않으면 저것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해석과 결론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4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4장 1절 2절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너는 도판에다가 이 돌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 성읍 예루살렘을 그리래요. 에스겔아 너는 흙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루살렘 성을 그리래. 자, 그리고 나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로 둘러세우라. 이건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거룩성이 여러분들 이 상실되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네 환상 가운데 너는 그려라. 징조를 그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는 그림을 그려서 이거 지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해보래. 자, 해보는 것을 통해서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진치어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 다시 찾아봅니다. 22절 21장 22절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괘를 보고 제물을 바쳐서 간을 보고, 이 점괘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공성태로 오늘 쳐가지고 이것들을 함락하라는 점괘를 받고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는데, 오늘 저들의 이 점치는 자와 이런 자들의 예언을 하나님이 혼미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70년의 생활 동안 그 시절이 지나가니까 결국 뭡니까? 그 점괘가 바벨론을 멸망케 하는 점괘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뭡니까? 너희 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도판으로 예루살렘을 포위시켜가지고 함락시키는 것처럼 징조를 보였어요. 그래야만 이 안에 있는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완전히 회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회파될 때는 황무한 땅이 된 것처럼 없어져 버린 것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공성대로 치라고 막 이렇게 해서 포로로 70년을 데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그 점괘로 이루어진 그 일이 결국은 그 공성대가 누구에게 날아가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날아가는 겁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수치를 벗어나게 하고 동시에 뭐예요?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어떻게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공성체의 역사입니다. 그 내 안에서는 애굽의 수치가 걷어내고 바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주님과 내가 만나는 역사. 이게 성령의 공성체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21장 22절 봤죠? 자, 이걸 통해서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23절 말씀을 보세요. 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저들이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인데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이 나중에 그 점괘 친 자들을 다시 잡아서 죽이면 속은 거를 뒤에 하는 거예요. 속은 거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의 눈도 가리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 있는 점괘가 그때는 막 참인 것처럼 야 갑시다 했는데 이 점치는 인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야 이 점괘 잘못 나왔다. 거짓이다. 했는데 바벨론은 이제 함락하고 승리 맛보니까 그 점괘가 맞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망할 점괘였다는 거 뒤늦게 알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사.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묘합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에스겔서 26장 9절. 자, 8절로부터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도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네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그러니 이 바벨론의 힘의 위력이 여러분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모든 나라들을 이 바벨론 왕은 이 전술 똑같은 전술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전술은 늘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제 말했던 것처럼 바알바라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오늘 주시는 전술은 늘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그리 할 때에 내가 내게 명령할 때 너희들은 입을 열어 함성을 지를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여쭙고 가는 오늘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오늘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그분께서 오늘 길을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 따름으로 가지 않으면 아이성의 교훈을 통하여 묻고 가지 아니하는 과거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저 아이성이 작다라고 갔을 때에 패배했던 그 역사의 쓴뿌리,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나안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여쭙고 가는 오늘 믿음의 신앙이 되기 원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가나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리고의 교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이의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바라보고 묻고 가는 것. 그리고 나의 육신의 소리를 닫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채우실 때까지.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 아멘. 오늘 우리의 보증자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의 길, 진리,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 오늘 여리고의 방법과 같은 오늘 방법으로 우리 손에 오늘 저들을 붙이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에게 오늘 인도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만대 되도록 천대 만대 되도록 오늘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씨가 충만할 오늘 약속의 땅, 거룩한 땅, 복 받은 땅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오늘 약속의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됨을 보시고 오늘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저 돌았더라, 말 안 하더라, 입 다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들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제사장의 양강나팔입니다. 7 제사장의 양강나팔은 뭡니까? 7은 완전한, 제사장은 예배, 양강나팔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고백. 이것이 여러분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느 완전한 예배자의 고백, 완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의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입어 오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자, 성실한 자, 튼튼한 자, 궤 메고 가는 자가 부실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얻고 가는 자가 부실하면 되겠습니까? 마음 단단하게 세우고, 그래서 체력, 영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우리 여러분들이 육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을 모시고 충성하는 데에 힘 입으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리고성 앞에서 주님의 애굽의 수치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굴러가게 하시며, 오늘 아버지 저 여리고에서 이제는 저들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주여 힘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아버지 저 여리고성을 돌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하게 받아서 하나님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고백이 하나님 마음으로 담대함과 오늘 육신으로 하나님 튼튼함을 통하여 무장하고 여호와의 언약 궤를 하나님 메고 오늘 주가 주신 순종의 방법대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6일의 순종 속에 하나님 7일 속에서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른 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되어 성령의 태어나심을 받는 귀한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시며 기도에